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또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암송 구절이었었던 말씀 함께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었습니다. 암송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이름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 또 암송하셔야 될 말씀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 또 이 말씀 암송하시면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주보에는 나는 너에게 누구냐인데 하나님께 집중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바꾸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면 숱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좀 가장 견디기 어려운 일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오해를 받는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나라에도 중고등학교에서 자기가 돈을 훔치지 않았는데 돈을 훔쳤다는 오해를 받고 그걸 참고 견디다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어떤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오해를 받는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참 힘든 일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로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내내 이런 오해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을 보면 가족에게서도 오해를 받으셨고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성경학자들이었던 서기관들에게는요 어떤 오해까지 받았냐면 귀신을 내쫓으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악마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았다라는 아주 억울한 그런 오해를 받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오해를 받아서 억울하고 답답한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먼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오해를 받으셨는가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가족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예수님은요 식사하실 겨를도 없이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처할 집에 이제 오셔서 이제 쉬시려고 오셨는데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러니까 예수님 막 사역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친족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남자 동생들이었던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이 누이들과 친척들까지 해서 친족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붙잡아가려고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어떤 소문이었냐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은 어디에서 돌았는가? 22절 말씀을 보면 그 소문의 출처가 어디인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하시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이 서기관들이 누구냐면 당시에 성경을 필사했던 사람들이고 성경을 깊이 연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와서 정말 귀신을 내쫓았는가 봤는데 이들이 하는 말이 어떤 소문을 퍼뜨렸냐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 즉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았다라는 소문을 이 서기관들이 퍼뜨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미친 것이 귀신 들린 현상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이 들려서 귀신을 내쫓았다는 이야기가 딱 들려오니까 뭐라고 판단했냐면 마리아도 그렇고 친족들 모두가 다 예수가 다 미쳤구나, 이대로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찾아와서 예수님을 붙잡아가려고 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이 미친 사람으로 오해를 받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오해했죠. 자, 서기관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어요.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은 것만큼 분명히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다라는 것을 순순히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왜냐하면 그 일은 자신들은 하지 못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근데 귀신을 내쫓은 일을 자신들은 못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니까 그걸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저자특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해석을 한 사람과 직접 쓰게 한 분과 어찌 그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또 더군다나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서기관들은요, 요즘으로 치면 서울 출신의 그리고 신학 박사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예수라는 사람이 보니까 사람들의 인기와 권위를 다 차지하고 있는데 보니까 어디 출신입니까? 저 멀리 갈릴리 시골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에서 보니까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누리던 종교적인 명성과 권력을 빼앗기는 것처럼 빼앗길까 봐 두려웠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흠집을 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똑똑했던 사람들, 이 신학 박사와도 같아서는 이 똑똑한 사람들이 펼친 논리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았다라는 얼토당토하는 논리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 사탄의 졸개가 귀신인데 사탄도 자기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는데 자기 졸개를 자기가 쫓아내버리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얼토당토하는 말이지만 그 말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얼토당토 않은 말도 뭐가 됩니까? 진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런 얼토당토하는 소문을 퍼뜨렸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던 서기관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보시면 가짜 뉴스들이 막 왔다 갔다 하지만 그 가짜 뉴스를 전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만약에 그 가짜 뉴스를 전한 사람이 정말 능력이 있고 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의심하지 않고 진위 여부를 가리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즉 똑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서기관들이 이런 소문을 퍼뜨리고 나니까 그게 예수님의 가족들에게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놀라우신 것은 뭐냐면
이런 모든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심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서기관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셨던 것이 아니라 23절에서 26절을 보면 이들을 부르셔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신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한번 23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이 말이 너무 맞으니까 서기관들이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내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만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과 사탄을 쫓아낼 권세가 나에게 있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귀신을 내쫓으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함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바로 성령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아 떠나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병든 자를 위해서 낫기를 구하고 기도할 때 그 믿음의 기도와 간구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권면할 때 그 연약했던 자들이 힘을 얻고 회복되어져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항상 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행했었던 그 사역에 대하여서 마귀의 힘을 빌어서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그 일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당신이 귀신을 쫓아낸 그 능력은 사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그 증거의 사건을 뭘로 바꿔버렸냐면 바로 지옥의 증거로 바꿔버린 거예요. 사탄의 역사하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서기관들이 지은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모독하는 죄는요 그냥 일회적인 것 아니면 순간적인 실수와 판단으로 그때만 저질렀었던 그런 일이 여러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서기관들은요 이미 귀신을 내쫓는 예수님의 이 사건을 듣기 전에도 이미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이 일들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는 보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하셨던 사역을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부정해 왔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다시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부정하고 거절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예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드는 것은 왜 이렇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영원히 사함을 못 받는 영원한 죄이냐?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 가운데 한 가지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그 일을 누가 하셨을까요? 바로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 즉 지속적으로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성령의 일하심을 거절하고 부인하는 사람에게는요, 성령께서 회개하는 은혜와 역사를 일으키실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 모독죄 때문에 종종요 이런 고민과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제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어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웃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고민을 해보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요,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 자리로 오게끔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오늘 이 시간에요, 찬양을 들을 수도 없고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우리가 짓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모독죄로 인하여서 내가 영원히 용서받지 않을까, 그런 염려하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족들에게서 또 서기관들에게서 깊은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이 있으셨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는 이러한 상황을 사용하셔서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게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20절과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22절부터 30절까지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31절에서 35절을 보면 다시 예수님의 가족이 등장하고 예수님께서 가족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35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가족에 대해서. 자, 그러면 31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대화를 하시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실 때 누가 찾아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친척들이 찾아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어머니와 동생들하고 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나신 다음에 하셨던 질문이 뭐냐? 33절을 보시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제자들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와 있는데 그걸 말씀드렸더니 하시는 질문이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제자들이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그러자 잠시 아마 정막이 흘렀을 것 같아요. 그 정막이 흐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이고 자매이고 어머니이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밖에 와 있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아니 붙잡아 가기 위해 와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친척들이 예수님과 상관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싶으셨냐면 새로운 가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게, 어떤 새로운 가족입니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모시는 새로운 영적 가족이 나로 인하여서 생기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는 너에게 누구냐?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은 저의 가족입니다 라고. 예수님은 저의 가족입니다 라고. 근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다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가족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 보니까 여러분, 가족은 뭡니까? 가족은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고 지지자이고 기댈 수 있는 언덕이고 울타리와도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영적인 가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은 바로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지지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고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울타리가 되어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셨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으로 주님께서 가족을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너무 벅찬 거예요. 아니, 제가 유학생활을 하면서 멀리 타지에 가 있으면서 그래도 여러분 그 타지에서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내 가족들이 있다는 것. 기도해주고 지지해주고는 가족들이 있다는 그 힘이 타지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가족들, 연약하고 유한한 육신의 가족들도 그런 힘이 되는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족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1부 때 제가 이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유치한 상상도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나도 하나님도 아버지시니까 예수님은 그럼 내 형님이 되시는구나. 또 2부에는 또 웃어주시네요. 그런 유치하지만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이 막 생각을 하는데 입가에 막 얼굴에 만면에 웃음이 계속 띄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내 가족이시구나. 내 형님이시구나. 그래, 하나님 내 아버지시지. 이 사실로 인하여서 이 마음에 평안함과 기쁨이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족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아무나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한 가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죽어요. 그리고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또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죽고 모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기 때문에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에요. 죄는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들어 버리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그냥 죽음의 심판을 받도록 그냥 두셨던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다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죽음 가운데 그냥 머물러 계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말씀 무슨 뜻이겠습니까? 죄의 결과가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어요. 이 말은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은 사람,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왔던 나의 죄를 회개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뭘 말합니까?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일날 예배 빠짐없이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일들이지 그것이 구원의 이유는 아닙니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믿는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입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복음을 전하냐면 교회 안에 예배 빠짐없이 나오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데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을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고.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또 재림하심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서게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여 주신 분,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시는 구원자로서만 믿는 믿음이 구원받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다면 왜 구원하여 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처음 창조하셨을 때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즉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 잘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계속되고요. 그러면 자신하지 마십시오. 우리 언제 미끄러져서 믿음에서 떨어질런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굳건히 그 믿음 간에 서 있기를 원할 때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여정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가족이다 라고 두 번째로 말씀하고 계신 모습을 봐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이전에 우리가 누렸던 일상이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함께 이야기하며 식사하는 것도요 굉장히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또 대중교통수단을 타고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목장 모임과 성경 공부 모임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함께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런지 전 세계가 어떻게 될런지 경제 상황은 어떻게 될런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요 단순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단순한 사람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한두 가지 정황만 보고 급하게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는 즉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을 가리켜서 단순한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단순한 사람 어떤 의미냐? 두 번째 의미로는 종합적으로 상황들을 다 판단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또한 단순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가만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했었던 것은 뭐냐? 바로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던 두 번째 의미의 단순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면서 살아가는 단순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뭐겠습니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단순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으면요, 우리는 뭐에 집중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과 우리 눈앞의 현실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뭡니까? 흔들리잖아요. 쉴 새 없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되었든.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단순함이 또 없으면 또 바라보고 집착하게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내가 가진 어떤 힘, 능력, 재력,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나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뭡니까? 나의 유한함과 나의 연약함, 무능력함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작은 풍파에도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자꾸 집중하게 됐을 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침 안개가 해가 뜨면 싹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고통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들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미래의 일들을 다 보고 듣고 계시는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과 신뢰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코로나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어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답을 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우리의 마음과 내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만이 불변하시고 하나님만이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명을 모든 것을 다하여서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께 드린다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원히 기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요, 한숨과 푸념과 걱정과 염려의 말들이 참 많습니다. 또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말들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죠. 누가 알겠습니까? 미래를 볼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의 역설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가 왔는데 역설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벌어지는 좋은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릴게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활동이 확 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중국의 공장이 멈춰서요, 우리나라의 하늘이 맑아졌어요. 지금 봄 때 우리 황사부터 시작해서 공기가 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보십시오. 얼마나 청명합니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확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피해 도망쳤던 동물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구가 오랜만에 코로나 때문에 대청소를 하고 회복이 되고 있다고. 또 하나는요,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확산이 되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우리나라에 벌어진 것이 뭐냐? 이혼과 가정폭력 사건이 크게 줄었다는 거예요. 자, 3월 달에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이혼 건수가 전년 대비 19.5%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감소한 수치가 2008년 이후 11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여성의 전화에 접수된 가정폭력 상담도 전년 대비 같은 시간대 22%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 통계를 분석하면서 어떻게 분석하냐면, 어려운 때이고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족들 간의 유대감이 더 깊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코로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기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반성입니까? 평범했던 일상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었고 감사할 이유였던가, 우리로 하여금 지금 계속해서 깨닫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이패밀리 대표 송기론 목사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나는 배웠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셨는데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송기록 목사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배웠다. 비로소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배웠다.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한다. 속히 일상의 기적과 함께 기적의 주인공으로 사는 일상을 달라고. 나는 배웠다. 마스크를 써본 뒤에야 지난날 내 언어가 소란스러웠음을 알고 침묵을 배웠다. 너무 쉽게 말했다. 너무 쉽게 비판하고 너무 쉽게 조언했다. 생각은 짧았고 행동은 경박했다. 나는 배웠다. 어떤 기생충보다 무섭고 무서운 기생충은 대충이라는 것을. 모든 것이 대충이었다. 손 씻기도 대충, 사회적 거리 유지도 대충, 생각도 대충. 이제는 나 스스로 면역 주치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환경 문제나 생태계의 파괴가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는 것을 배웠다. 또다시 찾아올 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해 두 눈 부릅뜨고 환경 지킴이가 되어야 한다. 나는 확실히 배웠다. 공생과 공존이 상생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요, 좋을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코로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말씀드렸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볼 때 악하고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이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둘 때 이 어려운 때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심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참담하고 답답한 현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할 때, 그분을 사랑할 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고난과 역경도 선이 되게 하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무엇보다도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뜻, 행하기를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될 바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만의 한 선교사님이요, 간염을 앓고 비자와 거주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신 겁니다. 또 오만은 그 아랍 국가죠. 간염 보균자에게 비자를 발급해 주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오만에 가고 나서야 이 선교사님이 알게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활동과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게 안타까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에게 서류에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서류에 사인조차 의사가 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선교사님과 비슷한 이유로 거주증을 받지 못했었던 이집트 사람이 의사에게 막 거칠게 항의하는 모습도 이 선교사님이 보시는 거예요. 참 난감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낙심될 만한 상황인데, 근데 이 선교사님은요, 주님께 집중한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마음 안에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뭔가 주님의 뜻이 계실 거야, 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 근처에서 며칠을 보내면서 아침에 병원 문이 열리면 병원으로 가요. 그럼 사인을 안 해줘도 그 자리에 기다리면서 앉아서 뭘 하냐면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는 거예요. 병원 문 닫을 때까지. 그렇게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사가 그렇게 며칠째 묵묵히 왔다가 가는 선교사님을 보면서 의사가 갑자기 선교사님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 얘기하지 않고 서류에 사인을 해주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교사님에 대해서 그 선교사님이 거기에서 오만에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왜 그러냐면 사정이 딱한 외국인이 화 한 번 내지 않고 침착하게 기다리는 모습 때문에 한국 사람이 성품이 좋다는 소문이 확 퍼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바를 감당하지만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그 상황들을 헤쳐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가기 위해서 우리 지금 매주 한 절씩 성경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보니까 대다수가 다 자신 있게 암송을 하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너무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니까 그렇겠죠. 여러분, 그 이전에 암송하셨던 말씀 다 기억하십니까? 숙제식으로
그래, 그 11시 예배 목사님 설교 전하기 전에 그때만 하면 지나가면 돼, 이런 마음으로 하시라고 제가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암송하셨던 말씀도 계속해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럼 암송하실 때마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뭘 우리가 시작했습니까? 100일 동안 성경 일독하기. 그래서 이 목자 단톡방에서 감사 제목이 올라오는 것을 참 감사했던 것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누리는 그 은혜들을 고백하시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0일 동안 성경을 읽어나가시는 것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독려하시면서 우리 끝까지 완주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이 100일 동안 성경을 통독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들 귀찮게 해드릴 거라고. 제가 맥주감사 주일날 우리 하루에 감사 제목 3가지씩을 목장 식구들과 함께 단톡방에서 나누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무엇을 확인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세심하게 돌봐주고 계신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게 있죠.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까요? 다? 이게 뭡니까? 감사 노트. 우리 공조기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더운 것 같습니다. 자, 이 감사 노트인데 이게 뭐 오늘부터 시작하셔도 좋고 내일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언제까지 딱 할 수 있는 분량이냐면 추수 감사주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추수 감사주일 때까지 이 감사 노트를 하루에 감사 제목 3가지, 뭐 4가지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보시면 감사 제목을 쓰는 란이 있고 날짜를 적고 쓰는 란이 있고요. 밑에 이 공란이 있는데 이 공란에는요,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은혜 받은 성경 구절을 짤막하게 기록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추수감사 주일 때까지 이 감사 노트를 기록하시고, 그럼 우리 추수감사 주일 때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 이 앞에 항상 과일들을 이렇게 올려놓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풍성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의미로 그때 이 감사 노트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마음으로 이 앞에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 제목을 기록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심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세심하고 크신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또 이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또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주시는 그 은혜를 너무도 잘 알았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제약이 많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윗의 고백을 담은 찬양입니다. 우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
내 눈앞에 현실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제목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코로나 이 어려운 때도 넉넉히 부족함이 없이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우리 이 시간 이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도 자신만만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자신만만했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현실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어떠한 상황이든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암송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제목들을 기록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때 아무리 이 모든 현실과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힘들어하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운데서 넉넉히 이겨낼 귀한 은혜로 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결단력의 역사하시면서 이 결단하기 원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계속 귀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쉽게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힘으로 인생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자신만만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힘이 없는지, 또 주님이 우리 인생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결단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제목들을 기록하는 가운데에서 나날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하는 주님의 가족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간간히 근근히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한순간의 결단으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결단했던 것들을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할 이 한 주간의 삶이 매일매일이 주님께 집중하며 승리하는 순간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